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돈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묶여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매서운 한파를 만나면 정말 따뜻한 불도 없고 또 따뜻한 외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아파할까.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십시일반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말에만 우리가 이웃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 연말에 한번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이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 함인 것이고 그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야죠. 우리 주님은 나누고 섬기는 것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소에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연말에 한 번 정도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 살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98년에 데이빗 맥클랜드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의대 학생들 모아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한 그룹은 대가를 주는 그 어떤 일들을 하게 했고 또 한 그룹에게는 대가를 주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게 한 뒤에 각각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를 했더니 면역 항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면 대가 없이 무료 봉사를 한 학생들에게서 나쁜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 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 신기한 일은요, 이 학생들을 모아다가 테레사 수녀에 대한 정기를 다룬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에서 가난한 자, 고아들, 그들을 평생을 섬겼던 성자 취급받는 그런 수녀입니다. 그 영화를 보여주었더니 그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검사를 했더니 면역 항체가 50%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남을 돕는 행위를 통해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 또는 슈바이처 효과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소유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서 약간의 소유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유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고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권력과 소유와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에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살아보니 돈도 권세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기쁨, 다시 말해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소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 뜻일까요? 물론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근심염려할 필요도 없으니.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돈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에 다스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와 눈빛과 그들의 환호에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삶이 내게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대적에게 쫓기고 가난하고 유리방황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심령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목자라는 것이 뭡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입니다. 양은 목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만큼 이상의 소유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무엇을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것을 찾는 삶이 아니에요. 내 뱃속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먹일까? 내 이웃에게 무엇을 입힐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바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찾았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을 누린 행복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정오에 아주 태양빛이 뜨거운 한낮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동 지방에서 이 정오에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이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쉬거나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나그네 세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고 더워서 쉬어야 될 시간에 누군가 말을 거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쉬려고 할 때 그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 때학볕에 웬일이냐, 집에서 잠이나 자지, 좀 쉬다가 움직이지, 왜 극성스럽게 저렇게 대낮에 쉴 시간에 움직이고 다니냐 하고 못 본 척
할 겁니다. 자기도 귀찮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죠? 달려나갔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맞이하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계산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나가서 영접하여서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이 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섬기지 않으면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언제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 섬길 수 있을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영접한 이 세 사람은 그냥 세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절에는 세 사람인데 19장 1절에 가면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는데 왜 두 천사만 남았을까요? 나머지 한 사람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주어를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적은 없으십니다. 성령께서도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은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영접한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더운데 귀찮게 왜 지나가 하고 모른 척하고 잠자는 척 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창세기 18장 19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롯도 그 소돔성에 찾아온 그 나그네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들을 지극히 영접하고 대접을 하였더니 나중에 보았더니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행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었기에 내가 기쁨으로 행한 그 일은 놀라운 복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섬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영접한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않았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가정이 간절히 기다렸던 바로 자녀의 복,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1년 뒤에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나이 100세 먹은 할아버지하고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사라진 할머니에게 무슨 아이가 생길 거냐라고 그렇게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죠. 웃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야, 내가 빈말하는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느냐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건데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대접한 것도 아닌데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뒤에 이어진 19장에 롯이 부지 중에 나그네 대접한 일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영접하고 대접한 나그네는 그 멸망하는 소돔에서 그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접한 천사들 때문에 다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은 그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하고 내가 움켜잡고 끌고 모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뜻이기에 순종하여 살아갔더니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더하여 주시는 은혜, 덤으로 주시는 은혜. 근데 그 덤이 그냥 보통 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하고 내게 진짜 복이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연약한 자, 작은 자, 그를 만나고 돕고 그에게 베푼 선함이 사실은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님을 대접하면 주님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그냥 손해보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뭐 하시리라요?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구워드릴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뻐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 나보다 연약한 자, 힘든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빚지고 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신데 선을 행한 것을 어떻게 모른 척 하시겠어요?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 선교헌금도 드리고, 또 연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헌금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헌신들,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것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제적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거기에 비추어서 때로 그것이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기회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익인 것 같지만 이익이 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손해되는 일 같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는 일이 바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손해볼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해볼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은 그곳에 누군가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누군가 섬겨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먼저 섬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은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큰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사 드리는 데서는 1등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도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가장 우선순위는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10시 예배에서 12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일날 평소에 내가 일상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장막문에서 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일날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내 직업을 대하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라는 것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마치 주님 섬기듯이 만나고 대하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 4절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을 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6절 7절에 보면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또 가축대 있는 들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이것을 급히 요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들의 바쁜 그 일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 섬겨보려고 그는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내에게도 급히 요리하게 하고 가축을 잡아서 하인들에게도 급히 요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이 아닙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 모든 준비한 것을 정성스럽게 가지고 와서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가 차려놓고 서 있었어요. 누군가 식사할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시중 드는 사람. 종이죠, 종. 여러분 고급 요리집에 가면 이 서빙하는 분이 반찬도 하나하나 다 접시에 담아줍니다. 안 가보셨죠? 저도 뭐 TV로만 봤습니다. 고급 요리집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모셔놓고 그렇게 서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면 적어도 종처럼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담소 나눈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보다 힘센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조아리고 그들에게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나보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종이 되는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4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요? 종이 되어야 하니라.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들에게 종이 되고 밖에 나아가서는 상사, 사장님에게 종이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그들에게도 내가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이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죠.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족장입니다. 하인들도 많이 거느렸습니다.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종들에게 한 명 불러가지고 알아서 대충 접대해가지고 그냥 인사치레만 하고 보내라 하고 그냥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면 돼도 아무 말할 사람 없어요. 그 어른이 99세 된 어른이 지나가는 사람 좀 모른 척 한다고 그게 무슨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그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따라 섬기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부지 중에 그는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복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섬기는 삶이 복이 있다, 행복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했다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베푸고 나눌 수 있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그냥 작은 것 하나 손으로 이렇게 줬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가 나눠줬는지 모르지만 그 물 한 그릇을 물 한 그릇으로 주님은 돌려주지 않고 그것에다가 더 큰 그릇에다가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두 손으로 벌려서 안아야 할 만큼 가득 채워져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님 말씀 따라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미꽃 한 다발을 건네주었다면 여러분 장미꽃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것을 건네준 사람의 손에는 장미꽃 향기가 떠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행복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 나눔 모임에 나아가고 전도에 나아가고 사랑방에 나아가고 가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 자체가 나눔이고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분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지 중에 주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다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행복의 삶을 누리는 행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